아멘. 오늘 제목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점.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에베소서는 우리 잘 안 대로 두란노에서 전도 캠프한 이후에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 기도의 내용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 그걸 따라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영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속에는 예수는 영접할 때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 속사람은 이미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보면 우리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속사람이 있으면 무슨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겠죠. 겉사람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늙어가는 사람이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지는데 왜 속사람이 무엇으로 새로워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 생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은 뭐죠? 이 겉사람은 우리 다 육에 속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육에 속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안동건 씨다라는 거기에 묶여 있는 거. 그게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동건 씨가 뭘로 새로워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동건 씨인데.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속사람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뭘 이루세요?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훈련받고 언약 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면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복이 있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히스토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삭에게 임해서 이삭을 쓰는 게 아니라 이삭의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게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이 이름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본론에 가서 보면 우리 겉사람이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이쁘고 막 또 많이 배우고 다 했어도 우리 영이 힘이 없으면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보면 요한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속사람이 잘 되는 것은 뭐가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근데 그 소원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항상 같이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게 되죠. 그리고 우리 겉사람은 뭐죠? 내 뜻을 먼저 찾기 원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내 육신의 소원을 따라 살고, 근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래서 이 속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복음으로 행복할까요? 아니면 귀찮아할까요?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같이 고백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또 아는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예. 지겹도록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어제 밥 먹고 오늘 밥 먹을 때 밥이 맛있다 이런 사람들이 힘이 나는 사람. 근데 밥 먹을 때마다 어제도 쌀밥 먹었는데 오늘도 쌀밥 먹고, 어제도 김치 먹었는데 오늘도 김치 먹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요 육신도 병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병든 사람은 어제 먹은 반찬 또 갖고 오면 기분 나빠하잖아. 그렇죠?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밥 줬다. 기분 나쁘다. 병든 사람일수록 밥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밥을 먹는데 먹을 때마다 맛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일수록 밥이 맛있어요. 근데 병든 사람일수록 밥맛이 없어. 그래서 특별 양식을 좀 찾잖아. 특별 메뉴 찾고 그러잖아. 특별 메뉴 찾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몸이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 그래서 요즘에 유 목사님이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긴 호흡, 그 다음에 깊은 음식. 깊은 음식이 뭐냐 했더니 젓갈 같은 거네. 요즘에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몸이 막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음식 먹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주셨을 때부터 이 땅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의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이고 완전한 해답이고 충분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로 충분하지 못하면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에요. 뭐에 이용하느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달라고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거 외에 다른 게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직이 되는데 오직이 안 되면 계속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찾으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임마누엘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줘야 행복하다. 물질을 줘야 행복하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취직이 잘 되고 막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행복하고, 좋은 대학에 다녀야 행복하고, 계속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해서 이런 걸 얻어야 행복한다고 한다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일 것이죠. 이게 우리 속사람은 이걸로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이걸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뉴스에 나왔던 우리 고진업 장로님 보니까 재산이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재산이 뭐 1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임마누엘 선교기 서울교회 짓는데 한 1,000억을 헌신할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아마 다 뒤로 넘어지고 교회 떠나든지 죽든지 뭐 이럴 텐데. 근데 그걸로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이 물질은 뭐죠? 헌신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쓰인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위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리스도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있는 걸로 행복해야 되거든. 우리는 여기에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안 하시는지도 몰라. 왜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은 오직이 됩니다. 이제 그 백내장 때문에 눈 수술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안경이 있는 줄 알고 손이 올라간다. 보면 안경이 없어요. 40년 동안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다 보니까 안경 벗었는데도 안경 만지려고 하면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인뿔이 체질이 참 무섭구나 할 정도. 자꾸 이게 너 어디 갔지 이러는데 집에다 두고 왔는데도 뭔가 이렇게 또 뭐 올려 써야 되는 것처럼. 그게 우리 각인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걸로 복이라는 게 각인돼 가지고 그리스도가 복이라는데 잘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복 받으셨어요? 그럼 또 뭐 집을 샀나 뭐 땅을 샀나 뭐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복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걸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우리 조금 더 보면 복음을 누리는 만큼 복음을 누리는 거죠. 누린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진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에요. 그 왜 행복하냐?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고 죄 가운데 있는 상태고 마귀에게 지금 소속되어 있는 상태거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다 끝내버리신 거거든.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 영접할 때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 떠나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냐? 왜? 예수님 가버리면 우린 홀로 또 고아와 같이 버려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면서 우리가 이 죄의 상태에 있는데 허물과죄로 죽어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오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셔서 이 죄의 상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3, 4대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거 선포해야 돼요. 눈 수술하려고 이렇게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혈압 체크하거든요. 146인가 145가 되는. 계속 혈압이 높아서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 150 안 됐으니까 하자고 했어요. 이제 수술 끝나고 났는데 정상 120 툭 떨어지고.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는데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말이죠. 예. 아버님이 혈압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고 이게 또 재발되는 건가? 그래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데 아무리 높아도 괜찮다. 그래서 수술하는데 뭐 높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혈압 높으면 수술 못 한다 그러는데 눈 수술하는데 편안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잠깐 속였던 거겠죠. 그 수술 끝나고 났는데 혈압 체크하더니 정상입니다. 이런. 그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다 끝난 거죠. 가문에 있던 어떤 저주와 재앙도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다 끝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다 끝낸 걸 내버려 두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지옥 간다 그러고 뭐 더 벌 받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사람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상태, 속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가운데 지옥 가야 되는 그 죄의 상태를 다 끝내서 사망에서 건져냈는데 우리는 조금 뭐 미워한 거 가지고 또 벌 받고 뭐 지옥 가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 체질이 안 됐는지. 그게 율법 체질이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갑니까? 안 가거든요. 왜요? 죄의 상태를 끝내버린 거고요. 지옥 갈 수 있는 근본 상태를 완전히 우리를 치유하신 겁니다. 대속물로 오셔서 다 끝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 있는 죄의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방시킨 거를 마귀가 다시 또 꾸겨 넣어가지고 다시 지옥 가게 만들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거.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가는, 왜요? 죄의 상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걸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 이루었는데 뭐 조금 예수님이 실수해가지고 1% 남겨놨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이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도록 누리면서 사는 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겉사람은 죽일 수 있는데 속사람은 죽여요, 못 죽여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을 바꿔놨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빌립보서 3장 20절로 소속이 하늘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창세기 3장에 각인된 걸 가지고 맨날 죄가 있다 없다 잘했다 못했다 뭐 이 속에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뭐 띠가 뭐냐 뭐 너 뭐 용띠냐 뱀띠냐 뭐 원숭이띠냐 뭐 이런 띠 물어보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우리 띠 하나 주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성경에 써 있어. 띠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띠는 찾지 말아야 돼. 그런데 뭐 해가 바뀔 때마다 세상은 난리잖아요. 뭐 올해가 무슨 띠냐, 내년엔 무슨 띠가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운명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돼지, 뭐 황금돼지띠 뭐 그랬더니 황금돼지띠에 아기를 낳아야 뭐 애들이 출세하고 막 성공하고 이런다고. 그거 맞춰가지고 아기 낳은 사람도 많아요. 띠 맞춰가지고 막 불신자들은 거기에 따라가고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행복한 거. 이걸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걸로 매일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용하고 사는 것이 이 복음을 묵상하는 길이거든요. 묵상이 뭐죠? 언약을 또 붙잡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 말씀을 길에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계속 기록해서 보고 읽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고 가는 오늘의 언약궤예요. 그게 뭐죠? 강단 말씀이거든요. 우리 시화중앙교회에서 여기 오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시화중앙교회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강단 말씀 놓치면 한 주간 동안 내 소견대로 사는 거거든요.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어디냐? 여호수아 끝날 때 보면 사사기 끝날 때 보니까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들의 소견이 뭐죠? 또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언약이 희미해지면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고 사사를 또 세우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고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게 반복한 게 사사시대거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딱 붙잡고요. 우리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약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하는 게 우리는 기도 밤새도록 막 그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러죠?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언약 자꾸 해 놓치고 해요. 제가 부목 때도 보니까 권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와가지고 사택 문 두드렸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왜요? 자기는 믿음이 없대. 새벽에 와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빨리 응답되는 줄 알아요. 얼마나 틀린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하고 뭐 권사님 기도하고 차별하십니까? 그 권사님 기도로 늦게 한 달 후에 들어주시고 목사님 기도로 당장 들어주시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거거든요. 이 축복이 뭐죠? 창세기 3장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 창세기 6장에 물질 달라고 기도해야 돼. 창세기 21장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뭐 사장님 됐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셔. 하나님 그 주신 언약 주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묶여 있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길 원해요? 빛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됐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 안 하고 뭐부터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시달리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육신적인 거거든. 언약 기도,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일하면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 여기서 일하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거기서 시스템이 구성되게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만 나와도 절대 제자로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17절에 보면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면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 만나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같이 계시는 거 그거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같이 계시는 걸 누리도록, 우리 속사람이 누리도록.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 살려내라는 얘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 창세기 3장에서 건져냈는지, 마귀잔에서 건져냈는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 이 사랑을 알도록. 그래서 본질이 창세기 3장에 있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12가지 문제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뭘 가르쳤느냐?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그 사람을 여기서 건져내는 거 말고, 옷이 없으면 옷 갖다 주고, 막 신발이 없으면 신발 사다 주고, 그 뭐 먹을 음식 없으면 막 김치 해다 주고, 막 이런 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알았다. 그거는 뭐예요? 속사람은 살리지 않고 겉사람만 살린 거거든요. 이걸 이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어보다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봉사. 성전 미문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해.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동전 던져주는 물질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지금 성전 미문이 어떤 곳이냐? 황금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사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쭉 나온 것 중에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기에 황금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미문이라는 것이. 지금 거기 통행을 안 하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실제로 통행했던 문입니다. 황금문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뭘 줘요? 겉사람만 보고 동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복음으로 속사람을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줘야 되는데 이 답을 안 주고 뭐만 줘요? 서울 지하철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구세군 이것도 자선함에 계속 지하철역에서 땡그런 소리 난. 팔 아프겠더라고요. 왜요? 이유도 모르고 이거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흔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동전 넣어달라고 이거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센 고생입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성탄절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성탄절이 됐으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거 싹 빼버리고 땡그랑거리면서 돈정만 놓고 가래. 그게 기독교가 타락한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면 이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얘기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죠. 네. 그럼 우리가 죽을 죄를 만났다.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하나님 빨리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죽어도 산다고 얘기했으니.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는 돈이 없느냐 있느냐 문제가 아니고 병들었느냐 건강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속사람은 그게 믿음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속사람에 대한 이 언약으로 채워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 겉사람이 잘 되려고 계속 여기에 대한 염려로 병들면 이걸로 걱정하고 이걸로 염려하고 죽을까 봐 이걸로 이거는 잘 모르고 이것만 붙잡고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시아주와 함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같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누리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영혼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초월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살리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깊은 기도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오늘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 하나님과 깊은 시간 가졌고요. 또 우리 보면은 요셉을 보면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와 똑같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무슨 시간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요, 기독교인들은 이 시간이 없어지고 점점 모슬렘들이 이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공항에 갔더니 기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도실 누가 만들었냐? 모슬렘권 애들이 만든 겁니다. 계속 요구해가지고 하루에 5번씩 정식 기도하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무릎 꿇고 막 돗자리 피고 할 수 없으니까 기도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공항마다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도 안 하는데 모슬렘들은 계속 그런 시간 만들어요. 우리가요, 말씀 보면서 회복되면 모슬렘 살리고 전체 살려야 될 사람들은 이 시간을 가지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오순절을 찾아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 세우는 절대 제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왜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미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하면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던 모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 선택해야 되잖아요. 염려할 건지 기도할 건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건지 기도해야 될 건지. 그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져야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염려는 다 뭐죠?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이 흑암이 무너지는 것보다 우리가 일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기 전에 가서 막 만나갖고 싸우고 전화해갖고 막 이렇게 갖고 막 그냥 내가 다 해버리고 이러지, 이 하나님 역사할 시간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조급한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맞다면 맡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병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안 고쳐주던다고 막 떼쓰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풍랑 만났는데 그 풍랑에 잔잔해졌느냐? 배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기도 시간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이 생기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놓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모르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면 우리는 늘 육신적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너비, 높이, 길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데 깊이 동서남북이죠.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고 오는. 그리고 이렇게 알면 우리에게 염려와 불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면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염려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추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리는 계획이 보여지네. 증인되리라.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발판이 될 게 보여지네.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사람 만나면 우리 자녀가 힘들고, 저 사람하고 연관되어지면 골치 아픈 일이 계속 생길 것이고, 그 흑암세력이 우리에게 덮쳐올 것이고, 저 흑암세력이 또 덮쳐올 것이고, 우리는 막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야 돼. 그건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게 아니라 속사람이 어린아이 같을 때, 어린아이 같이 말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면 모든 게 염려로 계속 염려로 쌓여가지고, 그래서 근심 덩어리가 돼버려요.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안 될 걸, 부정적인 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게 되어지면 어떤 것도 살리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서 비교가 돼.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냐 도우는 사람이냐. 이 부분이 안 되면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살릴 힘이 없으면 끌려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거기에 속든지, 거기에 빼앗기든지.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로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충만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오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김 한 장 갖고 싸우더래요. 손주가 먹으려고 했더니 이거 할아버지가 먹는 거라고. 그 손주는 내가 먹는다. 왜 그럴까요? 겉사람 얘기. 할아버지 생각은 뭐죠? 경로 우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 예. 어를 공유, 손주가 버릇없이 이게 할아버지가 먼저지. 손주는 뭐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맛있는 건 누가 먼저 먹어요? 내가 뭐. 우리 이 부분이 안 되면 육신 싸움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냐 돈 없는 사람이냐 차별하게 되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늘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요. 복음 들었는데도 늘 생각은 안 바뀌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 잘생긴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하여튼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늘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그래서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왜죠? 이 부분이 안 돼서요. 그게 우리에게 깊은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살아왔던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택하며 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된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그걸 바꾸는 길이 삶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 묵상과 기도, 전도 속에 있어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오늘 바울처럼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살리고 답을 주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이 영적 상태가 안 보이고 육적 상태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상태만 보이는 사람은 뭐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뭐 돈고 간다 안 갚는다 그러면 완전 사기꾼 같은 사람, 뭐 이런 거 평생 그게 안 바뀌는, 각인돼가지고. 근데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뭐냐?
이걸로 행복하고 있는지, 오직 복음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걸 놓고 계속 포럼하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만 들어보면 알잖아요. 뭘로 행복했는지, 뭘로 기분 좋다 그러는지, 뭘로 내가 감사한지. 진짜 감사한 사람은 이것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육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것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막 어디서 10만 원 누가 줘가지고, 예, 오늘 가다가 뭐 과일도 사 먹고 먹고 싶은 거 막 사 먹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 사람의 수준이 육적인 상태의 수준입니다. 근데 영적 상태의 수준은 뭐죠? 오늘 강단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말씀 주셔서 내가 가장 힘들 때 갔는데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기도 시간 가져야 되겠다. 내가 기도 시간을 놓쳤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놓쳤구나. 내가 기도하면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 텐데, 그렇죠? 내 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 한 사람만 기도해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자녀 걱정해야 되고,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뭐 신경 쓰이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잠을 못 자고, 시달려야 됩니까? 그게 육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줄 믿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것인데 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 뭐 죽든지 살든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근데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려내고 이 부분에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누가 역사하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굴 기쁘게 하겠어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를 바꾸면 바꿀수록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의 일꾼이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문제가 아님을 기도 제목을 찾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문제가 축복이 됨을 또 하나님 저희들의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